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 강의 오늘은 39번째 39회가 됩니다. 호세아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생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어리들을 캐게 되리라.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 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음으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훼손했던 것과 같으리니 거미가 자기 자식 위에서 산산조각 났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배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봉독해 올린 호세아 10장 9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을 보아도 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직장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는 자가용을 선수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 등 하루의 삶이 정말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출퇴근길의 혼잡은 전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에 분주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에는 소홀히 하거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적 생활을 잊어요. 때로는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웃도
또 자기가 나가는 섬기는 교회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강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낚시질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날 주일인 줄 모르고 아침에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를 갔다는 거죠. 가서 낚싯대를 펼쳐 들고 낚시를 하는 중에 웬 분이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낚시를 나오셨습니까? 그때 깜짝 놀래서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낚싯대를 걷어가지고 짐 싸들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11시가 훨씬 넘을 텐데 낮 예배를 넘겨 들어갈 텐데 큰일 났다 싶어서 허둥지둥 챙겨 들고 차를 끌고 막 교회까지 왔는데 다행히 예배 시간 막 직전이더라는 거죠. 그래 그냥 가서 낚시 가느라고 작업복을 입고 갔었는데 다 벗어 들고 넥타이 매고 다시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게 강단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착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을 잊고 갔다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도로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봄으로 항상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진찰을 먼저 하잖아요. 진맥을 하잖아요. 요즘 진맥하는 데는 별로 없죠. 그렇듯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신이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죠. 주일인지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올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약 30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신문방송 취재기자 생활에 분주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대구를 출장 중인데 순간 졸았던 것 같아요. 내 차 뒤를 따르는 고속버스 기사님의 빠방 클렉션 올려주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순간이에요. 정신을 0.1초나 걸렸나 눈을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중앙분리대를 향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운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도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을 틀어버리면 이 차는 저쪽으로 많은 차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큰 사고, 대형 사고 나죠. 슬그머니 살짝 분리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참 그때를 생각하면 참 고속버스 기사님께 정말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분의 연락 한번 주신다면 제가 점심 한번 대접을 하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삶의 위기는 아닌지, 정말 위기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운전기사가 빠빵대듯이 빵빵하고 깨워주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 호세아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와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잘하면서 늘 여러 가지 성경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와의 불의한 자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를 놓고서 보니까 정말 이해가 많이 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좋다. 늘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네가 기브와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니까 이스라엘이 그 범죄 행위를 지적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그 범죄 행위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반적인 그런 죄악상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범죄 행위는 뭘까요? 내가 기브와 시대부터 죄를 지어 그랬어요. 기브와 시대부터 죄를 지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지역을 지적하면서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 그대로 또 범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기브와의 상황이 현재에도 죄악된 상태가 동일하게 처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과거 베냐민 지파가 당했던 징계와 그렇게 동일한 말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은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거 기브와 때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죄악된 그 시절을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었건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범죄함으로써 끝내 멸망을 자초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를 않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를 달아놓고 처처해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또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참으시고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신다는 것,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은 그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도 안 돌아오면, 회개를 안 하면 끝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은 그대로 행해진다는 것.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범죄 행위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윗 집을 배반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뭐 이 외에도 하나님을 떠난 것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숭배의 죄 등 악한 범죄를 들 수 있는 거죠. 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죠? 아시리아를 들어서 칩니다. 아시리아, 이집트 등의 이방나라 세력으로부터 잔인하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더러운 것들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고요. 끝내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졌던 것이죠. 없어요. 호세아 10장 10절을 가서 볼까요?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이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요.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때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고랑 사이는 뭘까요?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고랑 사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때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로 자신들의 몸을 그 죄악에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박당해 있는 게 아니고 죄악으로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죄로. 그러면서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0장 11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자, 11절에 가서 보면은 에프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잘 키가 길들여진 암소, 길들여진 소. 이 잘 길들여진 소는요, 밭고랑을 갈아도 정확하게 잘 갈아요. 반듯반듯하게. 에프라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프라임이 길들여진 암소 같다는 겁니다.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멍에를 가로질렀어요.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생기질을 하고 말이죠. 야곱은 그의 흙덩어리들을 깨게 되리라. 오늘 우리 농부들이 밭일을 하시는 거 보면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죠. 흙덩어리들을 깨는 거예요. 누가? 야곱은. 잘 들으시고요. 자, 바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길든 암소 같아서, 여기서는 에브라임은 길든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므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며 에프라임으로 끌게 할 것이니, 끌게 한다 그랬어요. 타게 되리라가 아니라 끌게 할 것이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니. 참 바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번역이 잘 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에프라임을 길들인 암소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말씀과 율법을 가진 백성들인 거죠.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잘 길들여진, 그만큼 그들의 그 신앙 수준이 높지요. 그런 백성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들인 암소로 비유가 됐다니 그랬죠. 그래서 에프라임은 길든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고운 목에,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는데 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